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체리 힐의 기다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문을 읽겠습니다. 기다림이 주는 선물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함과 우리 믿음의 본질을 흔들어 놓는 고통스러운 아픔들을 가져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엄습하는 시험과 비극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삶의 표면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것만 같은 위협적인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기적을 당신의 삶 가운데 마련해 두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제 두 권의 책 The Ways of God, Waiting on God을 합본하여 한국어판 기다려로 한국의 독자들과 만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의 믿음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가장 훌륭한 단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 당신에게 믿음의 커다란 도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근거한 믿음의 전쟁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오해들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더 잘 이해한다면 당신의 삶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무너진다 해도 당신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당신의 삶에 있게 되기를, 또한 당신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욱 강건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더욱 알아갈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매 시간, 매일, 매달, 그리고 매해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에 도전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기다림의 장소가 쓸데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재련하려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장소라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국 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당신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온전히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임재와 평안으로 어느 때나 어떤 방법으로나 당신을 충만하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다려 그곳에서. 기다림의 장소는 믿음을 선보이는 것이다.
당신은 특정한 때에 이루어질 무언가를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당신은 매우 사소한 무언가를 기다릴 수도 있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무언가를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그 기다림의 장소는 가장 괴로운 장소이다. 미국의 동화 작가 닥터 수스가 쓴 책 네가 갈 곳에서는 기다림의 장소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너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탓에 실룩실룩 움직이는 긴 길을 따라 맹렬한 속도로 내달리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헛된 곳으로 향해 있는 황량하고 기괴한 지대를 몇 마일이나 길을 쓰고 가로질러 가게 되겠지. 기다림의 장소에서 말이지. 꼭 필요한 기다림. 우리는 기다림의 장소에서 이 가혹한 시련과 역경에서 제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지만 결국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 상황에 압도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우리는 기다림의 장소에 있을 때 불확실성으로 낙담한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좌절한다. 우리는 동화 작가 닥터 수스가 그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기다림의 장소를 혼란스러운 곳, 두려운 곳, 헛된 곳으로 간주하곤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은 물론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기다림의 장소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장소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시는 장소이다. 기다림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장소요. 우리 영의 부정함을 명백히 드러내시는 장소이다. 기다림의 장소는 우리 믿음의 과정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우리를 기다림의 장소에 있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만약에 당신이 꼭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금을 재련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을 연단하지 않으실 것이다. 기다림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놓으시는 때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에 눌리는 때요. 우리 마음이 해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들을 쏟아낼 때이다. 기다림의 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하는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때이다. 이런 일들을 제게 허락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질문들에 상응하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질문의 형식으로 오기도 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30분의 고비.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5절에 나오는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기다림에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은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 같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들은 당신 삶에서 공허한 약속처럼 보인다. 당신은 힘써 찾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문을 두드리지만 안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 믿음의 싸움은 나날이 격해진다. 하나님께서 매번 늦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타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느껴지는 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일들을 처리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당신 인생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영은 기다림에 지쳐간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믿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마지막 30분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 더 가혹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 이는 곧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이 극에 달할 때 바로 앞 모퉁이만 돌면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다림의 포기.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한다는 데 있다. 영국 출신의 20세기 최고 영성작가로 꼽히는 루이스의 저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훈계하는 대목이 나온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기다림의 장소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넌지시 말한다. 인간의 말보다는 내적인 결심이 중요한 거야.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대신 합당한 시간 동안만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합당한 기간을 믿음의 시험이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시간보다 더 짧아지게 해야 해. 많이 짧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인간의 인내심과 고결함과 용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에서 재밌는 것은 구원이 거의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설령 인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말이지. 그렇다. 우리는 구원이 거의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 기다림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기 직전에 기다림을 포기하기 쉽다. 역사상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 시간을 이렇게 말했다. 광야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다. 패배는 승리를 준비시켜준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동이 튼다. 지금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억하라. 어떻게든 새벽이 온다는 것, 빛이 비치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하나님의 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좋아하고 기뻐한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열렬히 사모한다. 그러나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애타게 부르짖어도 묵묵부답이실 때는 좋아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달력은 우리의 달력과 너무나도 달라 보인다. 과연 하나님께서 시간을 잘 쓰시는지 혹은 우리 삶을 잘 돌보시는지 도무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림에 지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곧 무너질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어둠의 골짜기로 내려가 하나님의 자비를 울부짖으며 구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이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둠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꿇리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위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 해. 너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성경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많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대기실로 안내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신이 가만히 있기를 바라신다.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역사하시려면 당신이 가만히 있으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힘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짓말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넣는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 못돼.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야. 얼른 네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해. 그만하면 충분히 기다린 거야. 하나님은 너를 도우러 오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잔잔하지만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내가 네 삶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돌보고 있느니라. 당신이 기다릴 때 원수 마귀는 당신이 기다림의 장소는 쓸데없는 장소라고 믿기를 바란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과 다르게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어. 믿음 안에서 기다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다림의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바라신다. 큰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리라는 믿음이 주는 평화 안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신다. 당신이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강하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당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신다. 믿음은 극도로 어려운 환경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는 좀처럼 성장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기다림의 장소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는다. 금은 불로 재련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요, 꼭 필요한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데려가신다는 까닭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려운 상황을 통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다. 지금 당신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다음과 같이 단언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렇다면 명심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다. 당신을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려가게 하여 당신의 심령을 겸손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졌을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 세세한 것들에 대한 걱정을 중단하라. 당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당신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조차도 다스리신다. 당신의 세상이 결단나 허물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는 그것이 단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확신하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어라. 하나님의 도움이 오고 있다. 믿음 안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의심에 제압당하지 말라. 불청객 같은 의심. 의심은 불청객과 같아서 우리의 형편이 가장 안 좋을 때 나타난다. 의심은 우리가 믿음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바로 그때, 소망의 흔적이라면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때 나타난다. 의심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렇게 의심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확신해야 하며 굳은 믿음으로 대답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 그 지점에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의심에 제압당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거인이 쓰러지고 물 위를 걷게 되는 등 수많은 이적을 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는 다른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상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랑, 자비와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할 때가 바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이다. 하지만 우리는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적절하다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할 때 의심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해를 끼치기 시작한다. 우리는 갈라진 홍해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바다와 만반의 공격 태세를 갖추고 추격해오는 군대를 볼 때 의심에 압도당한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상황은 그저 의심스러워 보인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러 올 것 같지가 않다. 의심 앞에서 문을 닫아라.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를 울부짖게 하고 불가능을 직면하게 하는 곳인 기다림의 장소로 이끄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 직접 편성하신 위기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다림의 장소에 가게 되는 것,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이끄실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겨내기 힘들어 보이는 외적 환경에 너무나도 성급하게 모든 주의를 집중한다. 시험의 결과는 전적으로 한 가지에 의해 좌우된다. 그 한 가지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기다림의 장소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하여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간증을 하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결정적인 믿음의 시험을 치르게 될 때 어려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문제들과 고통의 사나운 파도와 우리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과 능력들을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때요. 의심의 면전에서 문을 꽝 닫아야 할 때이다. 그럴 때 우리는 확고한 마음으로 계속 전진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 홍해물이 금방이라도 우리를 덮칠 듯 보여도 우리가 그 물에 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단언해야 한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린다 에번스 셰퍼드는 믿음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구한 다음에 꼭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의지하는 것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분명하게 느껴질 때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겪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당신이 기다림의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당신의 삶에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시는 것 같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더하고 계신다. 당신이 진정 믿음으로 걷는 중이라면 지금 이렇게 기다림의 장소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을 지금 있는 그곳에 데려가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선한 이유가 있다.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이다. 당신의 믿음은 마땅히 시험을 받아야 한다. 핀치백이 말한 그대로 믿음은 당신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될 때 비로소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당신이 행하거나 말하거나 혹 기도하는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신의 믿음은 종종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때 과연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믿음 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다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있다. 때로는 그런 순간들이 몇 년씩 지속되기도 한다. 인생의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의 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가장 어두운 날, 가장 공고한 밤, 가장 깊은 골짜기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적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때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때이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력할 때 더 강력해진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우리가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거인들과 맞서고 있을 때, 사나운 풍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기다림의 장소에 있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것, 언제나 족한 은혜를 끝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의지할 기회. 기다림의 장소에서 믿음의 시험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 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대기실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장소에 있을 때 신령한 기회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우리를 낙담시키는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소위 1대1의 시간을 갖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믿음에 관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당신의 남은 믿음의 여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런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시지만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이 기다림의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신다. 그러니 기다림의 장소에 가게 될 때마다 모든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확신하라. 보이지 않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기회라는 것을, 풍성한 복을 받을 기회라는 것을 꼭 확신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너무나 약해져서 더 이상 기다림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당신을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한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거나 아니면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해내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붙잡는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고 있는 큰 풍랑이 실은 풍랑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모든 기다림의 장소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당신이 상상하거나 바라는 모든 것 이상의 이적을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기회를 붙잡아라. 기다림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려고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극심하고 힘든 환경에 우리를 처하도록 허락하셨는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성경에서 자신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어 매일 겪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쩌면 당신의 믿음은 뿌리까지 흔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 무엇인가가 되신다. 영혼의 공허함과 아픔, 눈물과 끝없는 기다림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장소에서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때 당신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강력한 능력, 완벽한 공급과 풍성한 평화를 밝히 드러낼 것이다. 지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가? 중간지대 어딘가에 갇혀 옴짝달싹도 못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가?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이니 그 기회를 꼭 붙잡아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물증이 전혀 없을 때라도 꼭 붙잡아라. 상황과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의 침묵과 외견상의 부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통 둘러싸이도록 당신의 영혼을 향해 손짓하는 거룩한 신호이다. 당신은 그것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껏 짐작할 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시련의 때와 기다림의 시간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믿음을 더하신다. 그러니 의심을 뚫고 지나가라. 아픔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견고하게 서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화를 얻어라. 캄캄한 인생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아라.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해도 믿음만은 잃지 말라. 믿음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을 가져다 준다. 절망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며 당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그 침묵 안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침묵. 우리의 삶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한순간에 더 나쁜 쪽으로 급변할 수 있다. 우리는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때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전적인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림의 장소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본 적이 있을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번에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계속 주저앉히기만 할 뿐이다. 절망적일 때의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매우 고통스럽게 한다. 지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시련의 상황이 오면 너무나 혼란스러워 버림받은 느낌, 이 세상에 혼자인 기분이 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당신이 혼자인 것도 아니다. 당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천국의 문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애절한 간청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도통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즉각 달려와 도와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 바란다. 하나님의 침묵 1. 더욱 친밀한 관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 왔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다음 시편의 진리를 확신해야 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과의 침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말이 필요한 관계에서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이다. 우리는 기다림의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곳에 계신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당신이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 2. 더 큰 믿음의 준비. 구세주께서 지금 당신의 옆에서 걸으며 계속 이적을 행하신다면 그 구세주를 믿고 의지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 오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날이라면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약속대로 부활하실지 확신할 수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도망쳐 숨어버렸다.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제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인생의 정상에 오르든지 가장 깊은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든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믿음의 진위를 가려낸다. 하나님의 침묵은 마치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와 같다. 처음에 부모는 아이를 꼭 붙잡고 옆에서 나란히 걷는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비틀비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내내 계속 격려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준다.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손을 놓고 아이 혼자 가게 한다.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녀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이제 자녀 스스로 연습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앞에 있는 길을 잘 헤쳐나가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전념하는 믿음,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을 우리에게 형성해 주신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낱낱이 밝혀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고자 한다면 인생의 모진 풍랑을 기꺼이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신다. 기독교 철학자 엘튼 투르블러드의 믿음은 증거 없는 소신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신뢰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잘 아신다. 하나님의 침묵 3. 완전한 굴복. 하나님의 침묵으로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씨앗이 자라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씨앗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컴컴한 땅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이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당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하여 남은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깊은 뿌리를 가꾸신다. 우리는 튤립으로 자라길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미로 가꾸신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특히 육신적 욕망들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하나님의 손에서 자랄 수 있다.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지점에 반드시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일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새벽빛이 어둠을 끝낸다는 것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어두운 시기 또한 반드시 끝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당신 안에서 이룰 것이다. 기다림의 장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집중적으로 일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가꿀 수 있고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느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귀한 진리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침묵으로 당신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때가 오면 당시 제자들이 잊었던 다음의 진리를 상기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가? 그렇다면 기다림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결코 늦지 않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